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이를 성취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세에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신약성경 219페이지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예.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가? 우리는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환경과 조건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죠. 예, 그런데 이것이 과연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그 말씀을 내가 무시하고 또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은혜를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먼저 내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환상 또 환경 그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계시하시죠.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정도 잘 돼야 되고 또 자녀도 잘 돼야 되고 또 모든 환경도 다 잘 되고 또 재정의 문제도 해결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환경, 내가 주께로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라 이거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계획에 내가 동참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돈 많이 벌고 잘하고 이럴 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오늘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이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고 또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내가 방언을 기도할 때 방언 안에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방언을 할 때 방언을 통해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고 계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냥 생각 없이 막 방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방언 가운데 내 영이 어떤가, 내 상황이 어떤가, 내가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것을 좀 생각하면서 방언 기도를 하면요, 이게 들려옵니다. 내 상황 속에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방언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수시로 상시로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그것이 들려오는 거죠. 주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이게 환상인지 꿈인지 그냥 무시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게 주님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 지금 상황이 도무지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상황이 아니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상황이 아닌데 어떡할까요?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을 해라. 아, 쉽지 않아요, 말하기가. 그래도 말해. 말하면 돼. 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명령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말을 입을 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 위험에 빠지지 않아. 어려움에 빠지지 않아. 설령 빠진다고 해야 그게 얼마나 어렵겠냐. 오히려 너에게 더 기대지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많은데 아직 발굴이 안 됐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백성을 찾아서 다니기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10여 년 전에 목회자 비전스쿨 팀장을 하고 이렇게 이제 사역을 대전에서 이제 했었어요. 근데 하는 방법이 동원하는 방법이 꼭 그 아는 사람을 찾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 아는 사람을 찾아야 그게 과연 그 사람이 선교의 은혜가 있는가? 선교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는 사람을 억지로 앉혀놓으니까 한 번, 두 번 오다가 하도 지인이 얘기하니까 찾아왔다가 도무지 못 견뎌서 안 와버리니까 처음에는 많아도 끝날 때쯤에는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면 이 성중에 전반적으로 소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통해서 기독교연합회에서 나온 책자나 이런 걸 통해서 목사님들 전화번호를 한 2,300명 정도를 수집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니까 그 중에 정말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선교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와봐야 별 효과가 없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중에 선교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 전화번호 중에 일일이 전화해서 문자를 발송했는데 어떻게 선교의 비전이 있느냐. 그러면 이제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고 또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고 적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은 세모, 또 적극적인 사람은 동그라미.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제 제가 직접 관리를 했죠. 그래서 이제 동구, 서구에 두 군데의 목회자 비전스쿨을 열고 그래서 이제 보통 10명 채우기도 힘든데 25명 한 25명 이런 식으로 양쪽에 다 이렇게 해서 두 군데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이제 두 번, 세 번 이렇게 이제 나눠서 계속. 근데 제가 이제 떠나면서 좀 잘 안 됐는데 역시 그 방법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해야 일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 이 성중에 정말 비전 스쿨을 받고 선교 비전을 가지고 일어날 사람이 누군지 만나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죠. 내가 아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 다수에게 하나님, 이 성중에 주님의 백성 선교를 할 사람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아가면 왔던 사람이 그 중에는 처음에는 와서 반대도 하고 하더니 그분이 지금 이 목회를 잘 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선교사로 가서서 지금 그 말레이시아의 오세동 목사님이 우리 교회 협동 목사인데 그분이
이 침례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이 가서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선교사로 벌써 이제 한 8년 되셨어요. 가신 지가. 열심히 잘하고 계신데 이런 것입니다. 바로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 방법이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은데 그 백성을 찾아서 그를 변화시키고 선교 비전으로 일어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아닐까. 우리는 그래서 이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성 중에 하나님이 세우신 선교 사역을 감당할 그러한 위대한 분들을 보내주셔서 키즈부터 목회자까지 시니어까지 다 하나님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내 생각대로 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했는데 하나님, 세종시에도 40만 명 가까운 많은 사람이 있고 그 중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위대한 인물들을 하나님 꼭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들이 동원되어 비전스쿨로 인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위대한 사역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세종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킬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사역하게 하셔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말씀, 계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